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 주님,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좀 선포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들치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송축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의지함은
높여드립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름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불러주십시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그 주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주님 이름 더욱 의지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할 때 경배함으로 주께 경배하네. 주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보게 되리. 오늘 우리 죄악이네.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할 때 경배함으로 주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일에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 앞에 생명의 주 찬양해. 그 앞에 나와
영광의 주 찬양해. 그 주님을 우리 계속해서 붙들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2절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원하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헌신하며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붙들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그 고백들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것, 그 많은 수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 고백을 벗어난 삶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토록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고, 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한 그 능력을 구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언제나처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이 언제나처럼 고백하였던 그러한 흔해 빠진 고백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심어주셨던 그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그 가치가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땅 가운데에 드리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계가 있던 곳에 임재하셨으나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계가 되었고, 또한 그 성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하는 어떤 장소가 됐든, 우리가 발을 디는 어떤 장소가 되었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이 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또한 선포하실 목사님을 기대합니다.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어두웠던 삶 가운데에 빛을 비칠 수 있는 하나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광고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광고 보시면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우리 구자를 개설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가정 15만 원, 개인 구자 5만 원부터 별도로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7월 24일 주일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부, 2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부는 11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1시부터 3시까지 점심 식사 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3시부터 5시까지. 근데 아마 오후 5시는 그래도 시간이 좀 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그 두 번째 타임 2부 시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지혜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안이 몇 개가 좀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우리 안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더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론적으로 좀 결정을 내려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신 바와 같이 아까 외부 성도들에게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이분과 연결이 되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해서 이분과 부흥회를 지금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흥회는 저희 성도들이 좀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되면 오픈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데이빗 나이 목사님이 지금 전국구로 지금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이분이 세 군데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미국과 필리핀과 한국. 근데 지금 주로 올해는 지금 한국에서 거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대전에 어떤 그 거처를 잡고 계시고 하나의 어떤 교회가 후원해 주시면서 계시는데, 지금 약간 지금 과로로 쓰러지셔서 지금 입원해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이대로 진행이 될런지, 아니면 이분이 또 7월 15일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항 쪽에서 이 집회가 있으신데, 이 경주 쪽에서 집회가 있으신데 그것이 일정이 그대로 진행이 될런지, 또 저희도 차후 퇴원하시면 일정을 좀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국에서 주최로 하고 이곳에서 진행이 되고, 혹여 여러분들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퇴근 이후에, 가능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함께 제단을 좀 쌓아 주셨으면 하는 목회자의 바람, 그리고 또 성도로서의 어떤 그 권리를 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정 그것이 되시지 않으실 경우에는 줌으로도 함께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는 못 하시더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는 못 하시더라도 켜놓고 들어오셔서 그것을 그냥 함께 지금 그 기도의 자리를 함께 동참하시는 의미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에 쓰지는 못했는데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모임을 갖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아동부도 그렇고 오늘 셀 모임도 그렇고 딱 3시에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교회가 제가 전창을 좋아해서 창문을 가리지 않았더니 여름 되면 여기가 너무 에너지 손실이 너무 커요. 열이 너무 심하게 받아서, 그래서 제 방은 에어컨을 켜도 지금 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썬팅지 작업을 합니다. 이 각 부서의 정들께서 남으셔서 이 썬팅지 작업을 좀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좀 자리를 좀 죄송하지만 좀 빨리 좀 비워주셔야 작업을 한 3-4시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절약될 수 있고 또 빨리 일을 좀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또 이제 출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좀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이곳에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양 속에 제가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라는 선포를 저도 모르게 저 자리에서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저한테 임하더라고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계획한 여정들이 이 공간 안에 머물러 있음을 저로 하여금 그렇게 압도당하게 좀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작업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부르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우리 진리의 공동체의 이야기구나 라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좀 강하게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개척교회, 이 교회로 여러분들은 사실상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지금 이곳에 오셨을 때 오랜 계획과 준비 과정을 거친 이후에 짠 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곳으로 여러분의 분명한 의지가 있었지만 이곳에 안착하게 되셨습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전사님? 전자세요? 후자세요? 네. 전자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서 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오셨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영락 형제님 가정은 어떻습니까? 계획하셨죠? 오랫동안 진리를 지금 검색하시고 네, 갑작스럽게 오셨죠. 어떠세요? 최선한 성도님은? 네. 사실 영락 형제님 가정이 오실 때는 진리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안 나오지만 네. 우리 최선한 성도님 가정도 갑작스럽게, 우리 성우 형제님 가정도 좀 갑작스럽게, 여기 모든 가정들이 사실상 갑작스럽게, 물론 저희 또한 개척을 갑작스럽게 했습니다. 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면서 예배하면서 재단을 쌓고 개척 멤버를 메워서 만들어서 이곳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 안에는, 완벽한 계획 안에는 없었던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 바람이 하나님 편에서는 갑작스러운 바람이었을까? 하나님도 우리의 갑작스러운 어떤 삶의 여정을 여셨던 것처럼 이 교회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때그때 때마침의 어떤 계획하심이 갑작스럽게 변경시키신 계획하심이었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일상의 삶을 75세까지 우르라는 그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를 누리고 큰 가족을 이루고 그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그곳에서 문화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과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안정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에게 너 고향과 아버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 편에서는 너무나도 갑작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를 생각해 보시면 곧 세상이 멸망할 거야, 너 방주를 만들어 라고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가 노아가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이때쯤 내가 너에게 명령할 거야 라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노아에게 풀어졌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에게 있어서는 되게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고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 이 완벽한 이 10대 손에 걸친 이 두 번의 이 20대의 어떤 이 인물들이, 이 두 명의 인물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때가 이젠 됐구나라는 걸 우리는 읽으면서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사자들 노아나 아브라함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갑작스러움이 하나님 편에서 갑작스러움일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랜 계획 동안에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퍼즐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때가 참에 그 퍼즐을 그 자리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갑작스러움은 우리는 갑작스럽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노아와 아브라함은 갑작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한 완벽한 퍼즐을 이제서야 그 자리에 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는 이곳으로 오는 그 여정이 너무 갑작스러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맞추게 되는 그 여정의 때가 그 순간에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 우리의 스탠스는 어떤 삶으로 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계획이 실행되고 풀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영적인 자존감을 높게 갖고 그 순간들을 즐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즐기십니까? 즐기게 되시렵니까? 그 순간이, 그 결정이, 그 상황의 급변이 우리 안에 즐거움으로 다가오십니까? 근데 여기서 즐거움이든 그것이 나한테 기쁨이든 불안이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임하는 그때의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취한 자세는 떠나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갔을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절대적인 신뢰의 근간은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로 옮겨올 수 있었던 동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계획함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뒤에 계시는, 그리고 또 우리를 앞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옮겨올 수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증이 되셨는데 이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어떤 기쁨과 그 순간순간 벌어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보다는 어떠한 과거로 회상하게 되고 그때 그 순간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어떤 삶의 프레임이 연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아브라함의 삶에 한번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서 나아갔었던 아브라함. 근데 그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반응하는 삶이 달랐고 반응하는 삶에 따라 그의 여정 속에 엄청난 복들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옮겨오게 된, 그리고 또 앞으로 삶에 펼쳐질 모든 여정 속에서의 그 부르심의 어떤 부르심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은 저희가 1절과 4절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절의 명령을 따라 4절의 삶의 행함이 이루어졌을 때 2절과 3절에 주어지는 7가지의 엄청난 복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네가 떠나라. 그러면 내가 7개의 복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다 한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 그 복을 누리는 삶으로, 그래서 그 복이 열매 맺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건 맞는데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1절에 부르심에 집중하지 않고 복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부르심은 없어지고 복만을 추구하는 인생, 그러다 보니까 복에 집중하다 보면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순간과 나날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원망의 프레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정 속에, 지금의 이 교회까지 오시는 그 여정 속에서도 동일한, 내가 여기 왜 왔지라는 어떤 원망의 프레임이 있다면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는 건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질 복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음이 우리에게는 원망의 프레임으로 사고가 열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째 1절의 부르심에 먼저 포커스를 갖고, 그 이후에 그 부르심을 4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그 걸음마다 그 걸음이 형성해주는 복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밟게 되는 것이지, 부르심이 없이 행함으로 나아감이 없이 복을 원한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우상에게 비는 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절과 4절의 1절의 부르심과 4절의 행함이 없이는 2, 3절의 복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부르심 앞에 행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씩 취할 수 있는 복입니다. 오늘 복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네가 떠나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떠나가야지만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네가 떠나갔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아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의 영역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이 창세기 12장은요 아브라함의 소명장으로 유명합니다. 아브라함을 콜링하신 소명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 보면 소명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부르심의 정의를 내려줍니다. 하나님의 소명이란, 부르심이란 첫째, 현재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타트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야지만 시작되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한 사람의 소명과 부르심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높고 크신 계획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하나의 퍼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는 어떤 귀한 퍼즐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살아냈을 때 보게 되는 여정이 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어떤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들의 여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듯, 아브라함이 그랬듯, 다윗이 그랬듯.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여정이 예수님의 오심의 큰 계획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나도 퍼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과 어떤 뜻에 연결됐다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 첫째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르라는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죠.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게 되어 떠나서 너는 가라. 부르심, 오늘 정가원 자매님 지금 이제 개인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배움 속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 사업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이제는 월 1억의 어떤 사업장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땅에서 정말 터를 너무 잘 이룬 그 시점에 가은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 마음을 떠날 수 있으신 거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떠날 때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는 갖고 떠났다고 해요. 삶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 소유는 갖고 떠날 수 있지만 모든 내가 이뤄놓은 기반들은, 관계들은, 어떤 삶의 어떤 그 업적들은 뒤로 하고 떠나야 되는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떠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 쉽게 대답 못합니다. 저는 적어도 여기 위대한 가은자매님은 아멘 하고 따랐지만 저 또한 쉽게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그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제 안에 큰 울림이 있었는데 어떤 울림이었냐면 이 떠나라는 것의 큰 의미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묶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은 나의 모든 묶인 어떤 삶의 여정을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나야 할 것으로 명시된 세 개의 단어가 있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세 단어 앞에는 히브리어로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전치사 민, 고향, 민, 친척, 민, 아버지의 집. 이 민이란 전치사가 다 단어마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민이란 전치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철저한 분리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가 이 민이에요. 민. 그렇다는 것은 완전한 분리, 완전한 단절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이 떠나라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떠나오셨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였었냐면 나조차도 개척을 했지만 이전에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신앙생활을 했었던 교회,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던 교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척한 이후에도 떠나오지 못했었던 저의 삶의 여정을 지금 보게 하셔요.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됩니다. 이전의 삶과 이전의 교회와 이전의 관계와 지금의 관계, 지금의 사람들과 이전의 사람들의 어떤 관계성을 떠나와서도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는 아직 떠나오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고나 삶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떠나왔는지, 내가 그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든 어떻든 그 관계들을 계속 그리워하든 간에 이 모든 여정들은 끊어지지 않은 여정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분 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분 짓기를 원하세요. 근데 고향은 무엇을 의미할까? 고향이라는 것은 땅을 의미합니다. 영토를 의미합니다. 영토를 떠나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에게 뜬금없이 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고 이 작년 말쯤인가 올해 초쯤인가 들어가셨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오기 전에 그 기도 편지를 보내왔거든요. 근데 그 기도 편지가 저에게 지금 상당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충격이었냐면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이게 편지예요. 선교 편지. 그러면서 태국은 이미 2015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2022년 6월부터 만 17세 이상부터는 부모의 동의 없이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일반인들과 동등한 입장, 상속 등의 모든 권리들을 적용받게 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태국은 성소수자들이 모든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암담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이 이와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이곳에서 힘써 기도합니다 라는 문구로부터 이 기도 편지가 시작돼서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라는 여러분들 되게 추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벌써 7년 전에 태국에서 그것이 통과되었고, 7년 전에 통과가 된 태국에서는 모든 아이들 스스로가 부모가 결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설마 그렇게 해서 싶지만 법으로 제정되면 여러분들 그 법 앞에 여러분들 그 법의 잣대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이들 스스로가 중학교, 초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성을 스스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태국에 한류 열풍이 부는 바람에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학교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곳곳마다 제2 외국어를 한국어로 선택을 하게 된대요, 태국이. 그러는 차에 이들이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한국 사람들을 찾으면서 이 두 선교사님을 아내분은 중학교 한국어 교사로, 남편분은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로 채용하게 됐답니다. 무보수로. 오히려 선교사니까 도와주시는 교회가 있으니까 무보수로 오히려 섬기겠다 해서 목요일 오전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한국어 수업만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이렇게 이틀 동안 쭉,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초등학교 가서 국어를 가르치시는 교사로 가 있는데, 첫날은 뭘 했냐 물어봤더니 곰 3마리를 가르쳐줬대요, 한국어로. 그랬더니 장난이 아니야. 중학교랑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노래를 본인들이 배웠다는 그 기쁨에 이 학생들이 그 즐거움을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국어를 가르치면 되니까 형 접고 오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글로 와서 같이 국어교사 하자고, 그러면 된다고. 저도 콜링을 받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 첫 수업을 딱 하는데 이 학생들이 한 60명가량이, 저희 초등학교 때 똑같이 그 정도 그 상황인데 60명이 앉아있는데 반에 모두가 여자인데 한 명이 남자가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이 태국말을 잘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야, 여기는 남자가 한 명밖에 없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손실을 치면서 아니에요 선생님, 여긴 남자가 없어요 그렇더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쟤는 남자인데, 내 눈으로 확인한 결과 쟤는 남자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모든 여자아이들이 그 남자애 같은 아이 한 명을 보호하면서 여기는 여자만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7세부터 자신들 스스로가 동성과 결혼할 수 있는 결정권이 주어졌습니다. 부모도 그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이지만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한쪽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두움들입니다. 여러분들 원하세요? 여러분들 자녀께서 나 진짜 생각하기도 싫네. 그만 얘기합시다. 그러더니 오라는 거예요. 와서 함께 이 땅을 밟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전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남성들의 성을 바꾸고 여성을 치장하다는 것이 사회적 문화가 되었고, 그 문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느덧 성의 정체성에 혼란을 갖기 시작했고, 혼란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이제는 그게 삶이 되어버린 나라입니다. 시작은 보호였지만,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전쟁을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남자아이들의 보호였지만 그 보호가 결국 그 사회를 망쳐냈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형님,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문화가 아니라 영적 전쟁인 게 느껴진다. 이 땅에 거짓의 영과 이 음란의 영이 이 땅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지배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느낀다. 다른 거 마시고 성도님들 모두 데리고 오셔서 우리가 지금 기도의 집을 만들었다. 이 기도의 집이 이름이 뭔지 아시냐? 그래서 아둘람굴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아둘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 아둘람굴이다라고 했는데 거기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형님 여기 다른 거 안 하셔도 되니까 오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만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이 땅을 좀 밟고 이 영적인 어두움들과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어제 해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우루라는 땅을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땅에 흐르는 영적 기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땅을 덮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그 땅으로부터 영향받은 그 어두움들을 끊어내셔야 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향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했다면 혹여 그 땅에 있는 그 땅으로부터 영향받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상태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지역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척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친척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도 철저한 분리죠. 이 친척이란 말 자체는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혈연 관계 속에 맺어진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 관계의 영역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친척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은 것,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은 관계들, 그리고 혹여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관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로부터도 떠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는 것이 친척을 떠나라의 의미였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로 깨달아 하셔서 오늘 우리의 관계들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문화들 안에 묶이게끔 하는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그래서 점점점 나를 묶고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더 끄집어낼 수 없도록 만드는 더 철저한 묶임 속에 나의 관계를 묶어가는 것,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그런 관계들로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친척을 떠나는 것. 그럼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 자, 영락 형제님 가정이 저희 교회로 옮겨오시게 되는 그 시점에, 그쵸?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셨습니다. 경미자매님이, 그쵸?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시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으셨는데, 여러분들 그 부모님의 집에서 살다가 떠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떠안아야 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경제적 손실들을 다 생각하면 차마 떠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더 수고해야 되는 어떤 영역들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라는 분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때로는 그 선을 넘는 참견들을 하시게 되는 영역처럼 보이게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책임져야 될 영역들이 더 많아짐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어요. 그 다섯자매님, 집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안정적인. 네, 그래요. 가은자매님, 집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에? 안정감. 네. 근데 여러분들 왜 안정감 느끼는 거예요? 집하면 왜 안정감 느끼시는 거예요? 왜 집이 여기 여러분의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정감이 없잖아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근데 왜 집이란 단어 여러분이 들었을 때 안정감이 느껴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정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라는 곳은 우리의 정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정서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정서인가, 혹은 하나님과 연결됐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왜곡이 만들어진 정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서인가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말 속에 남겨져 있는 숙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영역을 말합니다. 땅이 주는 영적인 기운으로부터 분리,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관계로부터 분리, 그리고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모든 안정감의 그 정서로부터 분리, 이 모든 분리로부터 떠나라. 모든 철저한 분리와 단절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굳이 우리 집이랑 왜 단절까지 원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의 연결이 시작됐을 때 이전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내려버릴 수 있는 큰 위험적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모든 생각과 판단의 근간이 되는, 즉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새롭게 연결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되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리 말하면요, 이것이 떠나라라는 이 말은요, 리셋하라입니다. 리셋. 모든 것으로 떠나서 너의 삶을 리셋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리셋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이때 당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명시하기를 사람의 연수를 120년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에서 118세까지 사셨던 이 땅의 최고령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올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20년을 그 연수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랬을 때 120년을 평균으로 본다고 하면 사례도 127세에 죽었으니까요. 그럼 75세라고 하면 이제 그에게 남겨진 인생은 45년 정도 남았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반밖에 남지 않은 그 시점, 그렇죠? 그 반밖에 남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너가 이룬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라 말씀하실 때 떠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딱 연령대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하신 그 나이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와 사랑스럽게 아들과 자녀들과 살아가고 있는데 떠나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짐을 싸고 떠날 수 있는 삶의 동역이, 그 관계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있을까? 만약에 여기서 다솜 청년이나 다슬 청년이 26, 28? 맞나요? 29, 27. 요 나이 때만 돼도 저한테 떠나라 그러면 전 떠나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돈을 벌어가고 있는 단계고요. 남편 될 사람들을 맞이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지훈아 떠나라 그러면 저는 감사함으로 떠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에 떠나라 그러면 그거는 좀 상당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서 여기서 떠나라고 해서 이렇게 남편을 떠나고 아내를 떠나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그 나이가 됐을 때 떠날 수 없을 만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떠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모든 안정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분리를 명하셨고 그 분리가 떠나라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르심이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퍼즐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삶의 무게감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레크, 레카, 너는 가라. 레크, 레카, 너는 가라. 이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뭡니까? 예? 짐 싸요? 여러분 되게 현실적이시네요. 역시 저보다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가라 했으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바로. 여러분 짐을 싸시네요. 여기서 가라 했습니다. 가라는 것은 가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걸음이 떼어져야 가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걷지 않으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라 명하신 그 가라의 명령은 이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떠나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쉽게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걷는 행위가 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가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행함을 요구하는 명령어입니다. 행해야 복이 들어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첫걸음을 떼는 것으로부터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가라,
이미 그 명령을 들으신 여러분들 어떠세요? 걸음을 떼고 계십니까? 걷고 계십니까? 걷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 가라라는 말은요, 달리 우리가 좀 더 쉽게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명령하신 훈련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가는 그 걸음이 훈련의 여정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향해 가는 그 첫 걸음을 떼어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 바로 그 가라의 첫걸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달리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출애굽 여정과 동일했던 거죠. 이 광야 지겨워요. 계속 광야를 걷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훈련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오랫동안 죄악에 몸담고 있었던 그들의 인생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고, 가나안 땅에 들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그 땅 안에서도 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심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싸워야 되는 그 끊임없는 싸움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어떤 여정들, 그게 걷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줄 땅.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의미입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와 목적이 설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와 명분이 보이지 않고 목적과 목표가 보이지 않는데 오늘 이 한 걸음을 뗀다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요, 그게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목적과 목표가 보여야,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걷는 것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는 큰 뒷배경만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그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떼는 게 가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되게 불확실한 미래예요. 그러니까 가라라는 이 행위,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행위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만 좀 설명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가라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관의 확립을 가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견과 사고를 지어낸 가운데 새로운 세계관과의 확립, 연결을 가져내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나라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라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그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어떤 사고 방식과 사고의 틀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그러니까 국가적인 세계관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세계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관을 가지고서는 지금부터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재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왜곡된, 굴절된 시각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왔을 때 뭐가 이렇게 달라? 뭐가 이렇게 어려워? 뭐가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뭐가 좀 이렇게 엉클어져? 라는 것은 많은 세계관의 충돌이 아직도 이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세계관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단 우리가 가진 세계관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세계관의 충돌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어쩌보면 지금도 그 세계관이 계속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단서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기서 보여줄 땅이라는 이 보여줄이라는 이 단어의 답이 있어요. 여기서 이 보여줄이라는 단어는 제가 누누이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 보다의 히브리어 라아입니다. 이 라아는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갖고 바라보라고 했는지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신 이 보여줄이라는 의미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그 세계관을 입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꿈꾸실 꿈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선교사님이 태국에 가서 왜 기도해달라고 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세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가 쌓여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 가라 한 걸음 한 걸음에 우리가 담아야 될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걸으셔야지 그 걸음이 보여줄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걸음으로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접붙임을 하는과 동시에 견고히 연결됨의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는 것이 가라의 의미입니다. 다시요. 새로운 접붙임을 하는과 동시에 견고히 연결됨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이 가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접붙임 아시죠? 나무를 접붙임할 때 이게 새순이 돋고 있는 그쪽을 잘라내서 다른 나무를 요 새순에 붙인 이후에 이 동요맵니다. 막 동요매면 신기한 것은 접붙임을 하면 대부분 많이 성공을 해요. 성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농작을 하시는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개 복숭아 나무에 살구나무 눈을 붙이게 되면 개 복숭아가 모든 영양소를 빨아당겨 살구나무에게 넘겨주고 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 있는 좋은 영양소를 뿌리가 빨아먹으면 영양소들이 접붙인 눈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붙여진 살구나무 눈이 에너지를 끊임없이 빨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복숭아 나무는 뿌리만 일하고 있고요.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그런데 이 개복숭아 나무가 살구나무에게 영양분을 주는 게 아니라 붙여진 이 살구나무 눈이 끊임없이 영양소를 빨아들이지 않으면 온전한 접붙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라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성장하지 않을까는 내가 빨아들이지 않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빨아들이지 않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살이 붙었어요. 접붙임을 받았는데 접붙임을 받은 이후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존재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양소를 올려보내주고 있지만 그것을 빨아먹는 나. 그래서 행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걸이가 행해져야 하는 나. 그 삶이 수반이 돼야 가라의 의미가 온전히 이행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반에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반에 떠나라. 그래서 가기 시작합니다. 떠나라의 의미가 그 어떤 것으로도 묵지 마라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고 4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묻기 원하셨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공동체를 묻고 싶어 하셨던 한 가지의 기준은 말씀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다면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가기 시작했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라의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계관을 덧입는 것, 그것이 가라의 행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간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선포하신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순간순간 이 지역으로 갈까 저 지역으로 갈까의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아브라함이 이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도 기근이 드니까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로 속이게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어떤 사건들과 마주하게 되죠. 그 순간순간의 결정들을 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지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는데 삶이 그러니까 순탄하지가 않아요. 순간순간의 결정들로 인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 말씀을 따라가지만 그 결정들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건데 그 결정들을 어떠한 것으로 결정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은 오늘 그 굵직한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는 말씀이 우리들 삶 앞에 대명제로 박혀져 있고 그 말씀까지 나아가는 삶은 내 안에 지금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성령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어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나 하시면 멈추게 하는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잘 보시면 실패한 인생들도 중간중간에 아니 실수한 인생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갔던 인생이. 그러나 아브라함이 훌륭한 건 뭐냐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지 마시고 돌아오시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이 성찬으로 나아가는 삶이 어찌 보면 말씀으로 따라간 그 삶,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연합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실 때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삶으로 기쁨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찬만 하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앞에 나와서 성찬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기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선포한 이후에 이쪽으로 나오셔서 잔을 가져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가져가시고 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나오셔서 이 떡 손으로 고르시면 안 되고 보이는 거 하나를 바로 집으세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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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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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입니다. 저희 지난달에 성찬식 하고 나서 너무 통곡을 한 나머지 많은 성도님들께서 힘들어서 오신 줄 알고 오해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통곡을 했었던 이유는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그 순간에 이 살과 피가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나를 살리신 그 의미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입니다, 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억지로 참았는데, 기도하면서 그 피의 의미에 대한 감사가, 그 살에 대한 의미의 감사가 제 안에서 막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세계관으로, 또한 새로운 접붙임의 인생으로 나의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더 깊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더 깊이 연결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깊게 연결되기 원합니다. 떠나서 더 주님께 연결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또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 때도 떠나가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들이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구하며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간구하심의 역사가 다시금 떠나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